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가리키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33장 전반부에서는 이 회복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회복과 또 예루살렘 안에서 누리는 복의 회복입니다. 포로된 데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의 내용들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이 3절에 나왔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의 이 내용들이 하나님 당신께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확실히 일어날 일들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과 비슷한 표현들을 자그마치 13구절 안에서 자그마치 6번을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7절과 같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8절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누릴 참된 회복의 그 은혜가, 그 회복을 통해 누릴 복이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인 그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 나라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그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교제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을 넉넉히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그 두 번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되 성전에서의 예배가 영원히 그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과 그 나라 안에서 성전 예배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기도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의지하는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크고 그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통해 그 나라 안에서 성전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 왕들을 통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서 영원히 성전 예배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그 왕이 누군지, 또 어떻게 성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안에서는 성전 예배가 영원히 그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전, 그 교회, 그 구약의 성전이 가르쳤던 그 참 성전인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통해 예배가 영원토록 지속되며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요,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마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방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나고 언제 회복될지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힘든 현실에서는 벗어났지만, 건진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겉모습, 양태가 바뀐 것일 뿐이지 본질적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미 왕의 백성들이 된 자들은 그들의 심령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게 주시기를. 아직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에게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통치와 능력이 그 심령에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 그리고 밤과 맺으신 언약대로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반드시 밤이 오듯이, 또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낮이 오듯이, 그렇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날마다 영원히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그 모든 비참한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온전한 회복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이 아닌 지체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왕이신 주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지들 심령 속에 왕이신 주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더위가 지속되고 또 무더위 위에 폭우가 쏟아져서 이로 인해 많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심령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동안 저희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